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인구조사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1장에서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위한 행렬을 조직하고 행군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편성하고 또 신앙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인원들이 그냥 막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 이동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군을 위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인구조사가 60만 3,350명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두 번째 실시한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온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고,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로 그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반역을 하게 돼요. 어떤 반역을 했습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더 유랑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그 계수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단 두 사람,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계수했을 때 인원이 이제 인구가 60만 1,740명 이렇게 비슷한 숫자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왜 다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가? 이제 이전 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남은 세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인원을 파악하시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일단락 짓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하려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복사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조직을 편성하고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또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개수에는 첫 번째 조사, 저 시내산에서 개수했었던 그 개수에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이 계수에, 두 번째 계수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면적인 세대 교체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인 세대 교체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와 허약한 자들은 이 조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장성한 사람, 장성한 자, 여기에 계수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어요. 여자와 어린이, 노인은 기본적으로 빠지지만 나이가 20살에서 50살까지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할지라도 허약한 사람들은 이 계수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모압 광야에서 실시되었던 것과 같은 조사가 현재 우리들 사이에서 행해진다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그 계수에 포함될 수 있는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인 군사들로 내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훈련 받고 준비되어 있는가? 적어도 정말 싸움에 나갈 만큼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는 됐는데, 분명히 신앙의 연조는 어느 정도 깊어졌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막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이 싸움에 나갈 만큼 정말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성숙하게 장성해 있는가? 또 성숙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들 중에는 치료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간호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부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영적으로 약하고 상처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낙심해 있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서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뭡니까? 좀 과분한 사명이 이러지만 저는 못해요. 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한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의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난 못해요. 배자로 뻗는 사람. 배 째세요 하고 배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탄식하는 말이죠. 탄식하는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 지가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연수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했으면
때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거 뭔 말이에요? 아직도 누구에게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다시 말하면 유아. 젖 먹는 자가 누구예요? 3살 이하 젖 먹는 자잖아요. 유아.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는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깊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 정말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장성한 자로 서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장성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돼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책을 좀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정말 내가 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겠구나. 단 어떤 사명을 주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건장한 군인처럼 계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심령의 변화. 오직 성령을 모시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강건한 자들을 계수하는데 나도 좀 포함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는 이제 70세 넘었으니까 관계없어. 나는 80세가 되었으니까 관계없어.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오. 헤브론 산지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내가 거기를 점령하겠소. 내가 40년 전에, 저 45살 때 40년 전에 그때 내가 지금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 일반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가 넘어도 나 사명 주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숨쉬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2시간씩이나 차 타고 오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우리 이호선 집사님은 지금요, 이게 튜브도 꽂았어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튜브도 꽂혀 있어요. 식사도 연화장애 때문에 식사 못 하셔요. 포스로 식사하셔요. 그런데 2시간을 차를 타고 오셔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내게 주시든지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는 좀 있지만 내 예전에 40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펄펄 날아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금방 엄청난 속도로 그 40년 만에, 즉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1세대가 다 죽기 시작하는데 그 38년 동안에 다시 거의 비슷한 숫자가 준비됐다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감소돼 가지고 2050년이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올해 뉴스를 들어보니까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조금 늘었어요. 조금 희망적이에요.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닌데, 신생아 출생수가. 그러나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보고가,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숙한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울 때도 있죠.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예비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세대, 지금 60대, 70대, 80대, 60대는 2세대지만 1세대인 이 80대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더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야죠. 50대, 60대가 또 이어가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30대, 40대가 좀 부족하잖아요. 계시긴 해도 좀 부족해. 30대, 40대를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정말 나가서 열심히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고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 교체는 전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면적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30년, 40년 지나가면 한 세대가 벌써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함께 계실 때는 부모님이 연세가 뭐 80대 이렇게 높으셔도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상상이 안 됐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벌써 가셨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이고 나도 많이 머리숱이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갈 날이 이제 또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세대가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빨리 후세대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준비되어야. 이스라엘은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지금 1세대
1세대, 2세대 우리 앞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해서 빨리 이 젊은 세대가 준비되어야 돼요.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빈자리는 전부 다 젊은 세대들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0대는 그래도 좀 짱짱하게 이렇게 훈련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30대, 40대가 지금 엉성해. 아예 기도할 때 보면 다 60대, 70대 있지. 이 30대, 40대는 잘 없어요. 20대는 또 한두 명 나오는데 30대, 40대가 부족해. 물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다 알죠. 물론 그 사정은 알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대교체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대교체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죽음으로 인한 세대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다 세십니다. 출애굽 1세대 숫자를 다 세시고 출애굽 2세대 숫자를 다 세세요. 그냥 숫자만 세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말이죠,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백성들 속에 속해 있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넘어졌는지, 또 누가 무리에서 이탈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은 백성의 총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총 숫자를 다 알고 계셔요. 1차에서는 60만 3,550명, 2차에서는 60만 1,730명, 30명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총 인구를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잃은 양 99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런 종들이 이제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서 계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까지도 다 아시고, 어떤 분은 다른 데는 막 다 다니는데 교회만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난 그분이 권사님인가, 뭔 권사님이 저런 권사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도 다니고 회관도 가고 여기 또 복지관에도 밥 드시러도 오시고 다 하는데 예배는 전혀 안 드려요. 교회는 전혀 안 다니고, 안 다닌 지가 벌써 수년이 됐어요. 제가 왔을 때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시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다 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심판하거나 모호하게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다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중의 상태까지 다 밝혀보시고 세상의 어떤 저울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는 사람인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숨쉬기도 어려워도 2시간씩이나 오시는 분 계시고, 마음과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활동도 다 하시는 분인데도 이제는 교회는 발을 끊고 나오지 않는
권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을 권사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한때는 권사였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럴 수 없어서 못 나오는 분은 그런 분들은 인정해야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알아드려야죠. 알아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파멸을 스스로 자초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어무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한두 사람이 빠져가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60만 3,550명, 350명, 3,350명, 3,550명. 그 사람들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 60만 3,550명이 딱 550명 중에서 2명 빼고 다 죽어도 하나님은요 눈 하나 끔찍 안 하셔요. 그리고 그러면 준비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리에 동참하고 거기에 정말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죽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는 겁니다. 나라는 멸망해도 또 세대가 죽어도 한 세대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다를 택하셨어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율법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셔요? 누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내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방인들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거기에 한 지체로서 부름받고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얼마나 독재가 심합니까? 교회가 그냥 겉으로 내보낸 봉수교회 있지만은 그건 가짜 교회고 진짜 교회는 다 살아있어요. 진짜 교회 지하에서 그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오늘도 울부짖고 기도하는 지하교회가 북한에도 있고 저 중국에도 보면은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삼자교회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도 신앙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지금 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제가 그 중국 지도자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1억 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참 밖에서는 핍박도 심하고 교회 종탑 세우면 종탑 다 무너뜨리고 또 잡아넣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지만은
중국에도 지하교인이 1억 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한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무너져도, 또 한 세대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원이 되어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여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변하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도 결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다 선한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의인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인데도 감옥 가는 경우 많고, 의인인데도 핍박받는 경우 많고, 사람들이 잘못되면, 시선이 잘못되면 구분 못해요. 근데 악인이 잘 돼가지고 악인이 옳은 것처럼 막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많은 숫자가, 정말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명이 다 그런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특별히 구분하시고 그들은 떼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 60만 3,5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중에 죽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곳에서 멸망을 당했고, 더욱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도 다 받아 누렸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 중에 단 두 사람은 그래도 그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역사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참 어떤 이정표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대체할 만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